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 41번째 최종회 시간입니다. 부활 후 7 제자를 만나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강해가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어마어마한 책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세 전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것이 독생하신 하나님, 이분이 누구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 그리스도요 이스라엘의 왕이다. 뭐 어마무시한 거 일장에 막 원상 폭격을 막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막 12가지가 나와요. 1장에만 12가지가 어마무시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 참빛이다 생명이다 계속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딱 들어보니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의 주 하나님 되심을 쓰기 위한 특별한 책이었다. 결국에 그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할 수가 있고,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결국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10장에도 알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심은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아들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확실히 못을 탁 박는다 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관한 7가지의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아니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7가지 선언을 통해서도 있고 7가지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생명 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마지막 나사로의 소생 기적을 통하여 생명의 주관자 되심까지 쭉 공부를 제가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도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표적들만을 골라서 얘기를 했다. 그 중에서 2가지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걸어가는 표적은 공관복음도 나와요. 나오는데 특별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렇게 엄청난 주제들은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들이 몇 가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은, 첫째, 요한복음 20장 31절로 기록 목적이 이미 끝나버렸는데 왜 21장을 부록으로 첨가해야 했을까? 이거예요. 뭔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안 했으면 부록이라도 넣어야 되지 않겠어, 그죠? 옛날에는 고칠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딱 쳤다가 아이고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싹 뜯어다가 이쪽에다 컨트롤 X, 컨트롤 V 하면 되잖아요. 뜯었다 붙였다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 한 번 쓰면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옛날은 지금하고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붙일 수밖에 없죠. 더 쓰고 싶은 말이 있으면 거기다가 그래서 거기다 더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원래 의도를 살펴보면
의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의 부록이 첨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1장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무슨 필요했으니까 여기다 붙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지고 숯불에서 고기와 떡을 준비했다가 주시며 그들이 가져온 고기까지 구워서 아침 식사를 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현현에 관하여 제자들이 있을 때 세 번째 나타난, 개인적으로 여러 번 있었어요. 그냥 제자들이 많이 있을 때 세 번째로 나타난 그러한 부활 현현 기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알 수가 있고요.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은밀한 대화죠. 예수님과 그 대화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눌 때 그렇게 함으로써 이 베드로가 장차 어떤 사명을 수행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그 사명을 줄 때 독특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세 번을 던졌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무슨 의미심장한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을 던지면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장차 어떻게 죽을 것인가, 사도 요한과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하여 이 얘기를 더 하죠. 그래서 그 기사까지 나와 있고, 마지막에는 24절 25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이유도 엄청 많지만, 분량이 많은데 24절은 먼저 이 일이 참된 것이다 라는 걸 먼저 얘기해 주고, 25절에는 예수 행하신 일이 엄청 많은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관하여 일부만을 기록했음을 말해주므로 이 위에도 많은 일들을 예수님 기자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1장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님이 주님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주 하나님이라는 도마의 신앙 고백 가운데 주님이라는 고백,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게 있었는데 못해서 다음 시간에 하겠다는 그 부분 잠깐 언급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주님이라는 단어가요, 주라는 퀴리오스죠.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총 49번 나옵니다. 49번. 신약에 658번이니까요. 주님이라는 용어는 대단한 용어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라는 용어가 쓰일 때 어떤 대상을 향하여 쓰였느냐, 이것을 쫙 추려보면 딱 네 가지만 밖에 없어요. 네 가지. 주님이라는 대상, 주님이라고 불렸던 대상이 4개 종류밖에 없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종이 주인한테 부르는 말이 퀴리오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하지만,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상관을 부를 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퀴리오스라는 그 호칭으로는 퀴리에라고 합니다. 주여 이렇게 하는 건데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남자를 지칭하는 용어 가운데 조금 높여서 부를 때 선생님이라는 말과 비슷한 건데, 그냥 그 사람을 낮추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좀 높여 부르려고 할 때 상대방을 주님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열어봐요. 20장 동산지기를 향하여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불렀는지 15절입니다. 15절 한 절만 봐도 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 귀리에 주여
이거요, 동산을 그 맡은 그 좀 선생님, 예, 우리 주님이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이 지금 무덤문도 열려 있는데 지금. 그러면서 그 좀 더 높여 부르는 말 대상으로서 또 뀌리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신한 용어가 주 하나님, 그래서 주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써요. 먼저 주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31절에서 32절까지 읽어보죠.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이건 도마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 하나님. 근데 이 주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일컫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지칭하는 용어로 여호와라는 이름이고, 주 하나님은 그분의 직책에 관한 이름으로서 주님 또는 퀴리오스 또는 하나님 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란 말은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용어였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처음에는 주님이라고 안 부르고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랍비여. 요한복음은 특별한 건 뭐냐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짜 신앙 고백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본 적은 없다는, 안 나와요. 그렇게. 요한복음 아주 특별해.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절대 주님이라고 안 불러요. 예수님을 신앙하는 사람만 그렇게 부른다고 돼. 그게 딱 나와요. 그런데 그 주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 헬라 원문을 보면 차이가 나는데, 이 주라는 말에 정관사가 붙어 있고 안 붙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퀴리오스는 호, 남성이니까 호 퀴리오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정관사가 더가 붙는데, 이 퀴리오스란 말이 정관사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안 붙어요. 부활하기 전에 기사에는 한 번도 안 나와. 20장부터 딱 나와. 호라는 말이 그 주님 앞에 정관사가 붙어 나와. 근데 한글로는 이걸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그 주님이라고 딱 바뀐 거예요. 뭐라고요? 그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용어가 종이 주인을 부르는 말, 좀 높은 사람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었고,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었고, 예수님을 지칭하는 용어였으나 부활 전까지 그 주님이라고 말한 적은 없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부활한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그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책은 안 나왔지만 좀 봅니다. 20장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부활 후에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그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죠. 그 주님이라고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에 18절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 주를 보았다고 또 여기는 그분입니다. 여기는 주가 아닙니다. 그분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니라. 20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불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이런 식으로 그 주님이라고 바뀌어요. 도마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그 주님이야, 나의 그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21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21장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 주님이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 그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계속 그 주님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부활 후에 드디어 예수님만을 지칭하는 독특한 칭호로 바뀌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지칭하는 독특한 칭호로 주님이 바뀔 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바뀌냐면 주가 빠지고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붙어요.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라는 단어가 기독론적인 칭호로만 전용되어 있기 때부터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에게는 아버지라는 말이 붙고 예수님에게는 주님이라는 말이 붙기 시작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무이한 그 한 분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요한복음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한 거면은 한 분 하나님을 다 고백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만 뭐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섭섭해하고 성령님은 섭섭해 이게 아니다. 한 분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누가 섭섭해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 후에는 한 분 하나님, 신성의 영역으로 그대로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한 분 하나님 그래 됐다는 것입니다. 자, 21장은 넘어옵니다. 21장. 그러면 왜 21장의 기사를 넣겠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서에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건 뭐냐면,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까 갈릴리에서 보자라는 것을 천사도 얘기하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궁금해한다 그 말이죠. 자, 마태복음 26장. 그래서 그 궁금해한 것을 소개하려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2절 26장이다. 28장은 넘으면 28장 7절 천사로 얘기해 봅시다. 자, 28장 7절. 28장 7 천사가 여자들에게 하는 얘기요. 그 막달라 마리아, 뭐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세 사람에게 살로메 얘기할 때 7절입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 갈릴리하고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가 120km 떨어졌어요. 지금 예수님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너희를 보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수님 진짜 나타나셨을까? 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찾아보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러면 갈릴리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써줌으로 예수님의 말씀, 천사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 21장 요한복음 21장을 썼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 도마가 없을 때 한번 나타났고 도마가 있을 때 한번 나타났고 이제는 7명의 제자 가운데 나타났다 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두 번째 목적은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수제자가 말이 아니었죠. 자존심과 어떤 그 명예에 큰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복음 전파는 우리 사도행 읽어보면 베드로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설교나 뭐 나면서 못 걷는 자를 고치는 거나 막 죽은 자 막 살리까지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잔인하게 부인했잖아요. 자기 자신도 이제는 매우 좀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자존심을 다시 살려주고 그를 회복시켜 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큰 잘못을 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그것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갈릴리에서 보자고 한 거예요. 이게 갈릴리에서 보자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고기를 못 잡았죠. 그 7명이 이제 갈릴리로 가서 우리 주님을 보러 갑시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님이 돌아가시 할 일이 없으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게 아니요.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 그러니까 갈릴리로 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같이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7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7사람이 그 갈릴리 출신이거든. 그래서 이 갈릴리 출신이 거기에서 이제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공생애 때는 3명만이 늘 예수님 곁에 있다가 7명을 불러놨으니까 3명에서 7명 완전수가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장은 12명으로 딱 바뀌어. 그래서 3명, 7명, 12명이라는 완전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여기는 중간 단계인데 그래서 7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근데 이 7명이 거기에 가 있는데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어.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제가 생략합니다. 시간 없으니까.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어. 또 고기 못 잡은 이유는 뭘까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주님께서요 고기한테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잡지. 만물의 창조주께서 고기를 불어버리는데 고기가 어디로 가겠어요? 고기는 낮에 잡아요? 밤에 잡아요? 밤에 잡아. 밤새도록 잡았대. 7명이. 얼마 만에 잡았겠어요? 3년 반 만에 잡은 거죠. 네. 그래서 야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잡아보자. 네. 거기에는 지금 어부가 최소한 누구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최소한 4사람은 어부잖아요. 7명 가면 돼. 가나 사람 나다나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있잖아요. 거기 나다나엘, 바돌로메, 예. 그 사람. 그 다음에 도마는 이 도마도 가버나움 사람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도마. 예. 그 빌립도 그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거기 다 어부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중심의 사람들이 고기를 못 잡았어. 근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건 뭐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 배 오른편에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배 오른편에 고기를 그물을 던지는데 찢어지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했던 장면 똑같아요. 이건 지금 베드로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갈릴리 만나자는 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려고. 왜? 처음에 만났을 때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안 했어. 한 번도. 뭐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 다 그렇게 불러. 처음 시몬이었잖아요. 예수님 만날 때 베드로야 그러면 좀 창피하잖아요. 베드로 반석인데 그렇게 못 살았잖아. 그러니까 시몬아. 시몬이란 말은 들으심이란 뜻이에요. 들으심. 시몬아 내 말을 잘 듣지? 그러면서 다시 시작해보기 위해서. 그러면 왜 다시 시작했냐? 그 요한복음 18장에 읽어보면 그 대제사장 집에 숯불을 피워놓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을 3번 부인했거든. 모른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있어요. 왜? 그 장면이 딱 연상이 되도록.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영화로 말한다면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 세팅을 한 거예요. 세팅을. 고기를 불어버려. 못 잡게. 그래서 옛날 그 생각이 떠오르게. 그 다음에 숯불을 갖다 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때를 딱 반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일을 시작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주님께서 베드로를 살려내고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한 엄청난 배려입니다. 그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베드로를 살리기 위하여,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베드로가 더 담대해져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서 고기를 잡는데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더니 이번에는 얼마를 잡았어요? 세어봤대. 이번에는. 예전에는 누가복음 5장에는 안 세어봤잖아요. 여기서는 세어봤대요. 11절에 보니까 세어봤더니 몇 마리나 돼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 모나미 펜에 153 써 있죠. 모나미 이런 거 있잖아요. 모나미 펜에 여기 보면 153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숫자를 갖다 쓴 거예요. 153. 그러면 왜 153이라는 숫자를 썼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궁금하죠? 네, 여러분은 뭐 아니 153마리를 잡았는지 154마리를 잡았는지 뭔 상관이요. 그냥 그렇게 잡았으니까 잡았던 모양이다 생각하는데 궁금한 사람은 되게 궁금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어떤 숫자나 단어는 의미가 없는 게 없잖아요. 네?
153은 어떻게 나눠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153. 이 짝수도 아니고 홀수니까 이게 되게 맞추기가 쉽지 않겠죠. 네, 153. 어떤 분이 이걸 알아냈는데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쭉쭉 해서 17까지 더해보면 153이 나온대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해가지고 17까지 하면은 얼마요? 153이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17에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얘기한 사람도 있고, 666이 666이잖아요. 예? 짐승, 사단이 6이고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6이고 거짓 선자가 6이어서 666. 7에서 하나 모자란 숫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될 수 없는 그들의 삼위일체를, 그래서 사단의 삼위일체를 666이라듯이 153도 100에다가 50에다가 3,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을 거다. 그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있는데 모르겠어요. 나도 큰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러나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면 나중에 제가 알게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지금까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숯불을 놓으셔서 그들에게 먹여주셨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9절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와 보니 베드로가 주님이라, 그 사도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 했더니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그냥 겉옷을 두르고 예의를 갖추고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빨리 90m 정도 되는 거리를 막 헤엄쳐 왔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 생선과 떡을 미리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갖다 놓은 게 아니거든. 이것은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다시 오병이어를 연상시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여기에 몇 개라고는 안 나와. 그죠? 몇 개는 안 나오지만 그걸 연상을 해요. 연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연상시켜주는 거예요. 이 장면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풍성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수고한 노력을 참여시킴으로 하늘의 상을 주려고 참여시킨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도 참조할 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달라는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함으로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해줌으로 하늘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준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명심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15절부터 중요한 거예요. 15절부터 중요한 건데, 여기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3번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은 헬라어, 요나는 히브리어,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말이죠. 바르죠. 바르요나예요. 바르요나, 요나의 아들. 바르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3번 부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예수님 부인했으니까 3번을 다시 회복시켜. 여러분, 상처는요 깊이 오래 간직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상처를 싸매줘야 돼. 그 상처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처는 치유받지 않으면 항상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계속 걸림돌로 작용되어서 어떤 순간에 그것이 나오게 되면 쓴뿌리로 나와버려요. 저는 참 감사하게, 저는 외로웠고 엄마의 사랑을 좀 그렇게 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으나 참 받지 못했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엄마의 사랑에 대한 그 애달픔, 엄마의 품에 안기고 싶은 애달픔, 뭐 이런 것들이 제 어떤 어렸을 때의 어떤 그 상처라면 상처였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은혜를 받으니까요, 눈물이 2년을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눈물이 2년을 멈추지를 않아. 그냥 교회만 가면 눈물이 철철철철, 처음부터 끝까지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요,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뭔 말할 때 기분이 안 나쁘시죠? 혹시 기분 나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데 막 책망하는데 기분 나쁘신 분, 기분 나쁘지 않아. 왜 그러냐면 그 상처가 제가 많이 있다 보면요, 이 말 속에 비수가 꼭 들어가서 막 꽂힙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려움을 주는데 그 상처가 치유받으니까 사랑과 온유와 따뜻함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를 그렇게 내가 외쳐도. 아마 상처가 있는데 치유받지 않은 사람이 회개하라 외치면은요, 못 들을 거예요. 그만하라 그럴 거야. 그만하라. 그러니까 엄청 중요해.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의 그 상처를 남겨놓으면 주님 앞에 늘 죄송스러워서 담대하게 그 복음 전파를 못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꼭 세 번을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회복의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헬라어로 보면 엄청난 많은 우리가 개역 성경으로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프린트문을 제가 헬라 직역했던 것을 나눠드려서 내가 가로 안에 내가 쳐놨어요. 가로 안에. 그래서 17절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요, 15절부터 보아야 됩니다. 15절부터 15, 16, 17 세 번인데요, 세 번 다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야. 똑같은 질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줄 알죠? 다 단어가 틀려. 헬라어로 보면 단어가 틀려. 똑같은 단어가 아니요. 예. 그 뉘앙스가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첫 번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조반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그 다음에는 없어, 아들이라는 말이 생략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은요 중성복수나 남성복수 다 됩니다. 우리 개역성경은 남성복수로 해석을 해서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나머지 6명의 제자겠죠. 베드로에게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들보다 라는 거냐, 이것들보다 뭡니까? 저는 이것들보다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번역자란다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제자들하고 사랑의 정도를 비교하려는 게 아니거든. 이것들보다는 뭐예요? 네가 직업을 선택했던 이 배와 물고기와 네 생업으로 수단했던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이제는 네가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보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요. 내가 번역한다면 그렇게 번역 안 해. 이 사람들보다가 아니에요. 네가 생업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배나 물고기보다, 어부일을 하는 것보다 영혼을 낚는 그 생명의 일을 네가 더 사랑하느냐, 그걸 더 네가 원하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우리가 헬라 원문을 보면 보다 더 명확하게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남편이랄지라도 아내랄지라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남편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천국에 오기를 바라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이요, 아가파오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세 개 질문이 있었잖아요. 15절 아가파오, 16절 아가파오, 17절은 필레오예요. 단어가 틀려. 두 번은 같고 한 번은 틀려요. 처음에는 다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이 필레오가 있고 아가파오가 있는 거예요. 아가파오라는 것은 신적인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요. 이것을 아가파오라고 그러고, 필레오라는 것은 친구 간의 사랑이요, 우정적인 사랑이에요. 의리가 있는 사랑, 의리 사랑. 뭐라고요? 의리가 있는 사랑. 어제 내가 좋다면 좋고 안 좋다면 안 좋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1천만 명이 봤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보러 갔거든요. 주요,
그랬더니 그 전두환하고 노태우의 의리가 나오더라고 거기에. 근데 이태신이라는 수도경비 사령부, 그 사람 이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사람들은 다 떨어져요. 혼자 남아 혼자. 이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수도경비 사령부는 혼자 남아. 그런데 그 전두환이는 노태우하고 같이 이렇게 끝까지 둘이는 그 의리를 지키더라고. 그 영화를 싫어하고 나쁘는 사람 종류는 많겠지만 그 내용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의리를 지키느냐. 그래서요, 이 전두환이는 결국에 대통령 돼가지고요, 노태우를 대통령 시켜줘. 그리고 자기 함께 그 쿠데타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다 중요 요직에 다 앉힙니다. 의리가 있어, 의리가. 좋은 예안은 아닙니다. 좋은 예안은 아닌데 의리가 있느냐, 이거 의리가 있느냐.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는 그러면 세 번째 묻는 거야. 그럼 왜 그 세 번째를 바뀌었는지 좀 더 얘기하고, 첫 번째는 네가 나를 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걸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감히 그렇다고 이제 말할 수 없잖아. 예전에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랑은 아니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답은 뭐냐면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 채, 그때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은 나는 필레오로 사랑할 수는 있지만 아가파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신적 사랑을 할 수 없어.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랑,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또 신적인 사랑 같은 아가파 사랑으로 사랑한다 했다가 또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제가 무슨 주님을 볼 면목이 있겠습니까? 나는 단지 주님의 말씀을, 의리를 지킬 정도로, 그 정도는 나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이 주님이 이 베드로를 만난 목적은 뭐냐면, 물고기 잡는 일을 그치고 뭐예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진정될 때가 되었다. 이거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작은 양들을 먹이고 있어. 여기에 양들을 먹이라, 양들을 치라, 양들을 먹이라는 것도요, 단어가 다 달라. 처음에는 아르니오, 두 번째는 프로바톤, 세 번째는 프로바톤이요. 근데 첫 번째는 먹이고 있어라, 보스코. 두 번째는 포이마이노, 목양하다. 마지막에 또 보스코. 이게 다 달라. 동사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의미가 좀 다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린 양, 아주 작은 양들부터 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로, 근데 세 번째 회복을 시켜 두 번째 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아가파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죠. 뭘 빠졌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이것들보다 라는 말은 빠졌어요. 그죠? 이제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누가?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걸 뺐어. 계속 비교급을 안 넣어. 세 번째도 내가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이 안 나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는. 아시겠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은 똑같이 했어요. 주님 그러함이 똑같아요. 내가 당신을 필레오로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이 아신 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요, 또 아신 채라는 말은 세 번째 가면 의미가 나옵니다. 아주 또 중요한 의미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나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주님,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나는 아가파오로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가 안 되고, 이제는 내가 감히 장담했다가 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주님, 나는 의리는 지키겠습니다. 뭘 지킨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리라도 지켜야지. 그래 안 그래요? 고무신 그냥 이랬다가 조금 있다가 하고 쭉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별 대답을 안 하시네. 의리라도 있어야지, 의리라도. 근데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하면, 이번에는 명령이 좀 올라갔습니다. 아까는 어린 양 아르니온을 먹이라. 음식을 주라, 먹이를 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너는 이제는 다 자란 프로바톤을 목양해라. 그래서
처음에 약한 명령을 했다가 좀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다 자란 양을 목양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것은요, 이제 처음 새신자들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게 해라라고 한다면,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은 다 자란 사람이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으니 하나하나씩을 깨우쳐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을 각자 가르치고 이렇게 잘 해야 된다. 이 다 자란 양이라고 해서 다 온전한 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제 선교 명령에 차이를 보게 되면은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죠. 마태복음에서 선교 명령은 가르쳐 교육을 시키고 실행하도록 하라라는 게 초점이 맞춰졌어요. 마가복음 있잖아요. 이 믿는 자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가 병든 자를 고치고 뭐 무슨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거 있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맞지.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야. 마태복음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실행하도록 이렇게 복음을 증언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태복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맨날 가르치는 것밖에 안 해. 귀신 쫓아는 거 안 해. 안 한다니까. 제자 훈련만 한다니까. 귀신 한 번도 안 쫓아. 마가복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24장에 넘어가 봐요. 누가복음은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온 땅 끝까지 증언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죄 용서와 회개를 전해야 된다. 이 복음 전파의 이 각도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은 뭐냐? 요한복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처음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랄지라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니 목양하듯이 하나씩 점검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을 열어봐요. 이 얼마나 가슴에 새겨져 버렸으면 이 말이, 베드로전서 쓸 때 그 말을 넣어놔요.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까지, 2절로 4절까지.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이 베드로가 쓴 거예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지키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얼마나 가슴에 이 말이, 주님의 말씀이 새겨졌으면 양무리를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5장 1절 장로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억지로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고 무슨 돈이 들어온다고 하는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섬기는 자세를 그들을 잘 돌아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요.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비교가 없이 이제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으니까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 나는 필레오로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어린 양만 하지 말고 다 자란 양이라, 그런 양이랄지라도 부족한 점이 있으니 이단에 또 빠질 수도 있으니 하나씩 잘 이렇게 양육을 해서 부족한 점은 메꿔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이 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세 번째는 질문을 바꿔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두 번이나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주님 뭐래요?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할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처음에 네가 아가파오로 사랑할래? 두 번 물었어요. 근데 나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세 번째 질문 드릴 때는 네가
필레오로 나를 사랑할래? 너는 의리로 끝까지 지킬래?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걱정이 되는 거죠. 왜요? 혹시 내가 그럴 수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또 발생해서 주님이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 왜 똑같은 질문을 안 던지고 이번 세 번째는 네가 그러면 의리를 끝까지 지킬래? 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만은 네가 꼭 해야 되려고 얘기를 하는 거냐? 오, 그럼 근심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해가지고 곤란해 이제. 에? 참, 예수님 말 한마디, 정말 사람이 생각이 얼마나 막 필름처럼 막 흘러 지나가고 있습니까? 네가 필레로 나를 사랑할래? 그래, 의리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하니 정말 의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신적으로는 사랑하지 못하지만 인간적으로 네가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할래? 그랬더니 그 대답 보니까 그분께서 세 번째로 내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해서 슬퍼했어요. 내가 혹시 그럴 수 없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떤 일인 줄 아세요? 나중에 베드로가 아시아가 아래쪽에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퍼가 딜라디 이쪽은 다 빌라디 아래쪽에, 이쪽은 터키 지금의 띠르키 아래쪽에 있는데 위쪽으로 가면 본도, 빌라도리아, 갑바도기아 위쪽으로 베드로는 선교를 갑니다. 나눠서 바울은 밑에 쪽, 북쪽은 누구예요? 베드로. 선교 지역을 나눕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에게해를 건너서 로마로 옵니다. 나중에. 그때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로마로 와 있어요. 근데 로마에 있다가요.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일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고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의 유대인들만 토요일 날 쉬어요. 그것은 법칙이었어요. 다른 이방인들은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321년 일요일 날을 공휴일로 선포하기 전까지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유대인만 쉬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이지만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주일날은 다 출근하는 날이요. 유대인도 출근하는 날이고 이방인도 출근하는 날이죠. 그날은. 그러니까 언제 모이느냐? 새벽에 모여요. 저녁에 모이고 낮에 못 모여. 그래서 새벽에 저녁에 모여서 새벽에 촛불을 켜고 나와서요 동굴 같은 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누가 고발을 해버려. 물고기 표시로만 해가지고 그 예배 장소를 사르거나 해가지고 예배를 오는데 누가 고발해가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도망치라고 그래. 그래서 베드로가 열심히 당신이 살아야 누군가가 예수님이 하신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막 도피를 시켜줘. 도피를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주님이 나타나.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어디 가느냐? 제가 지금 나를 죽이러 온다 해서 가느냐? 그래 네가 이 도성을 버리고 간다면 나도 가겠다. 그리고 주님이 가셔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생각난 거야. 너 의리 지킬래? 이 말이 생각난 거야. 너 의리 지킬래? 주님께서 이 도성을 버리지 않게 하려면 내가 의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죽음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가 내 목숨을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로 다시 들어갑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것이 쿠어바디스 도미네예요. 그래서 쿠어바디스라는 영화가 나온 거예요. 그 영화가. 그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쓴 거예요. 그 소설을 써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의리를 지킨다는 말, 이걸 근심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두 번 다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버리고 나는 갈 수가 없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제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AD 64년에 죽는데 잡혀갔을 때 나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격이 없어요.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가는데요. 그 죽어갈 때 그 장면이요, 저는 다 알아요. 알려줬어. 다 알아요. 주님이 나타나요. 그 죽어가는 순간 예수님이 직접 옵니다. 베드로한테. 그러면서 베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그를 안아주시는 예수의 모습인데요. 네, 어쨌든 그 베드로가 이 의리를 지키겠네 이 말에 근심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 한 번이라도 다시 주님의 말씀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아야 될 텐데. 그래서 슬퍼하고 근심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답을.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신 채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필레오로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여기에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오이다고요. 두 번째, 내가 당신을 필레오로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는 기노스코예요. 그러면 오이다고 기노스코의 차이는 뭐냐? 오이다라는 것은요, 무조건적인 알미요, 직관적인 암. 당신은 나를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배워서 알고 물어봐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버려. 주님은 나를 알아버려. 그런데 이제 내가 답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필레로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도 내 말을 계속 들음으로써 기노스코는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알고 물어서 아는 거예요.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은요, 싹 알아버려. 물어보도 안 해도 다 알아버려. 그냥 밖에 들고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내가 이런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의리는 지킨다고 주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그러면 너는 다 자란 양들을 또 먹이라. 그래서 그들도 다 자란 양이라 할지라도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들에게 기초부터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양이라는 것, 그리고 이 베드로의 회복이라는 것이 세 차례 있긴 있었지만 그 뉘앙스는 매우 많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참고하시므로, 우리가 아가파오로는 사랑하지 못해도 어찌해요? 의리만큼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요, 다른 양들을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회개를 해 주는 거예요. 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 자식은 내가 대신 회개해 주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영혼을 돌봐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에서 고기를 양육하고 목약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거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죽으심이 어떻게 될 것임을 18절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더 젊은 자로 있어 왔을 때 너 자신은 띠뛰고 있어 왔다. 그러나 너는 걸어 다니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어 왔지만 내가 늙었을 때는 너의 손들이를 내밀 것이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다른 이가 너를 장차 띠띠울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 이것이 바로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다녔지만, 자기 성질대로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결국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까지 주님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질문 하나를 던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라는 말을 해가지고 여기에 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보죠. 20절로에서 23절 보면은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사도 요한이죠,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일까 묻던 자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띠띠고 남이 나를 띠띠고 하지만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어떻게 소문이 나서 퍼졌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사도 요한은 죽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쓰게 된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사도 요한이 예수 재림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그 말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은 어떠냐? 23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더니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겠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는 것이고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의 갈 길을 가는 것이지, 그 말을 얘기한 거지 사도 요한이 예수 재림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었다. 이 오해를 가지고 있는 독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다. 할렐루야. 추가로 저와 여러분은 자기가 걸어갈 길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남이 하는 건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본을 보들려고 많이 해봤어요. 얼마나 많이 내 노력인지 몰라요. 남이 저것이 맞겠다 싶어 그걸 복사를 하려고, 그걸 내가 답습을 하려고. 물론 그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과정에.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어디가 있긴 있겠지만 이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가 걸어갈 길이 있는 거죠. 동탄명성교회가 걸어갈 길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했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미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선자의 상을 같이 받아라. 너희들이 다 똑같은 내가 쓰는 주의 종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상은 받을 수 있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길,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 할렐루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교회마다 있지만 교회마다 이런 뚜렷한 비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그 길 끝까지 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건 사도 요한인데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이다. 24절은 누가 보충했겠죠? 이건 사도 요한이 안 썼겠죠? 그렇죠? 다시 읽어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이라. 이 사도 요한을 제3인칭으로 쓰고 있죠. 24절만큼은 또 다른 사람이 추가했어. 그죠? 누가 거기다 추가했다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 요한이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요한복음을 어떤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알려줬다 해서 우리는 이것을 요한 공동체라고 신약자들은 부릅니다. 요한의 문서를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어서 그 공동체가 이것이 근데 그 요한을 잘 알고 있어. 이것은 요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인다. 우리가 보증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으나 그러나 이것을 다 쓰진 않았다는 거. 뭐요?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위해서 썼고 예수님 우리가 생명주로 왔다는 것을 썼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이 더 많은 표적들을 보였을 것이고 더 많은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겠지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까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주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신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마가 누가복음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 함이라.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요한복음은 생명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은 생명의 잉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생명의 해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의 확장이다. 요한복음만 말해주는 거예요.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이 딱
베드로의 말을 보니까 너 생명을 이제는 확장해야 않겠느냐 이 명령 내린 겁니다. 내가 생명을 해방했으니 베드로야 네가 나가서 생명을 확장시켜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로부터 이 말을 또 안수를 받고 또 전해를 받았으니 이 생명을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은 사람에게 속죄 주는 자, 생명 주는 자 있지만 사도 요한이 하나도 빠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를 더했어요. 인간을 위해서는 속죄를 주고 생명을 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마귀를 멸해야 돼. 이 악한 놈들을, 교만한 이놈들을. 그래서 예수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놈들을 멸하기 위함이었다. 이것도 있었다는 것을 요한 1서에 기록함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목적을 우리는 다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전하는 일도 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회개를 해야 그 죄가 용서돼서 자기의 겉옷이 빨아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계속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요한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간직해서 생명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확장을 위해서 더욱더 부지런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이 아니었다면 생명의 잉태, 생명의 확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몰랐을 텐데 생명의 해변과 생명의 확장을 통해 오늘 우리까지 전해진 이 복음을 우리도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 어린 양들이든 다 자란 양들이든 그들을 치고 양육하고 먹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